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떤 말 했을까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했잖아요. 대박이라고. 특히 또 제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있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스다, 기회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르실레처럼 정말로 자기 것을 양보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어찌 보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보살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개하다라고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공개하다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았습니다. 음식을 주다. 윗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드리고 보살펴 드리다 라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지급하면은 떡과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있게 하다. 즉 이는 윗 어른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창세기 45장 23절에서 이렇게 공개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반역이 모두가 진압이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렇게 병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나와서 다윗 왕을 배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서 바르실레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가야 할 그때였습니다.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다윗의 일행들에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대접해 준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런 그들 생각이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있어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를 때 바르실레는 다윗과 한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17장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르실레의 공개는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었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으로 피난 왔을 때 다윗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바르실레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단순히 먹을 것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하고 굶주리고 힘드는 것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멀리하고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실레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바로 실레의 공개는 목숨을 건 섬김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게 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자신과 가문이 멸문지하되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까지, 아니 자기의 가솔까지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한 일이었죠.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천일 야사의 옛 사극을 보면은 새로운 정권이 잡아들 때 앞에 정권의 관련자들을 유병이나 처형까지 시켜 아예 그 씨까지 없애버린다고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르실레는 그야말로 피난자였고 그리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목숨을 건 섬김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르실레는 그냥 단 이례적으로 한 번만 다윗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고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였기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피난생활을 마치고 반란이 진압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바르실레가 다시 나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배웅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 머비보셋에게 후대하였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배고플 때, 엄청난 위험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나에게 공개한 것, 나를 대접하고 나를 섬긴 것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 은혜, 그 공개에 보답하고자 나와 같이 함께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피난생활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공개해 주었던 그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은혜를 다윗은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르실레가 도와준 수준에 맞게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겉으로 생성되는 보답이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한 대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궁궐에 갔을 때 앞으로 전개될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목사님의 심부름을 인해서 서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갔는데요.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개방한 데서 제가 신분증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입구에 있는 수비대, 경비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예약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그렇게 높은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왕의 그 잔에 만약에 갔더라면 이것은 기회이다, 찬스이다. 내가 앞으로 정말 높은 자리에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러나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바르실레는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리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게 라는 이 말씀은 들은 욕심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나이가 많다고 욕심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 쓰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은 참 좋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그 돈 받은 것을 가지고 세금을 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금을 내기 싫어서 다른 가족의 명의대로 돈을 빼돌려서 세금을 포탈한 내용들이 인터넷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르실레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80세라 얼마든지 욕심을 부리고 또 기회이다, 찬스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내가 명예욕과 권력욕, 내가 그렇게 다윗 왕과 일행들을 도와주었으니까 이것은 바로 찬스이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바르실레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화와 어떤 낙을 누리겠다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부모님의 묘 곁에서 여기 살다가 여기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겸손하게 사양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르실레는 과거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베푼 공연은 기회이다, 찬스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계산되고 그래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
나만 최고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에 만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학원에 빠지면 안 돼. 교회보다도 학원에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름을 날려서 좋은 데 취직되고 결혼도 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많이 따랐던 것을,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어떤 일에 있든지 감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바르실레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 최고의 섬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섬김, 그리고 조건을 따지 않는 이 섬김처럼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나이를 1살, 2살 먹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0 되려면은 아직도 많이 나이 분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 분도 있고, 넘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떤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욕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늘 사랑의 섬김과 조건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섬김, 겸손의 섬김, 그리고 헌신된 이 섬김으로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나이 80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도와준 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참고 견디는데 같이 참고 이기고 견디자 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저는 경험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정말 피난길에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는 그 공개야말로 이 아름다운 섬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게 다윗을 조건 없이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운 성도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다윗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기 족속이 아닌 이방 민족이
이방인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조건 없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한 주님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바르실레는 조건 없이 공개하며 사랑에 섬기며 나아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닥한 자 있습니까? 조건 없이 바르실레처럼 섬기며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이 공개를 보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압살롬의 그 반란에 의해서 쫓기며 다갈 때 힘없고 배고프고 어려움 당할 때 다윗과 그 일행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음식을 제공했던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든지 명예와 권력과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것이 더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한 우리도 어려운 성도가 있고 힘든 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